우리 오늘은 성탄절을 앞에 둔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주실 말씀 두 구절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기쁜 성탄 되세요 라고요. 기쁜 성탄 되세요. 아멘, 아멘. 이제서야 얼굴이 환해지시네요. 오늘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최근에 몇몇 분들을 통화를 드렸더니요, 감기 몸살, 독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으셨고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힘겹게 예배를 나오셨지만 목소리가 이렇게 터지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우리 한세희 원사님이 그 먼 거리를 예배를 오셨는데 그냥 목이 다 가라앉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걸음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던 그 권사님 보셔서 얼마나 제가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아마 결심으로 다짐으로 오시지 않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사랑 이야기. 우리는 세상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랑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영화를 통해서 또 드라마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하여 우리는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지, 그 남녀 간의 그런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런 수많은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또 어떤 가수들은 이 사랑의 힘을 노래하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똑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랑의 이야기는 세상에 말하는 그 사랑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성탄절을 앞에 둔 오늘 이 마지막 주간에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그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이 마지막 한 해를 돌아가고 또 한 해를 다시 맞길 준비를 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나의 예배를 돌아보며 이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다시금 거듭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3주 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절에 준비하는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고, 특별히 오늘은 사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성탄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성탄절을 정말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저마다 기쁨의 자리로 함께합니다. 근데 세상의 이 성탄절을, 세상의 이 메리 크리스마스로 외치는 그 자리에는 정작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강조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함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제목을 잠깐 좀 소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이 예 오셨네입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찬양을 통해서 혹은 또 지휘를 통해서도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이 있어요.
사랑이 이에 오셨네. 성탄곡 합창곡이죠. 사부로 된 합창곡으로 사랑이 이에 오셨나라고 찬양하는 그 찬양의 멜로디와 가사가 얼마나 우리 모두를 감격했는지 몰라요. 오늘 예배 미처 좀 그 가사를 준비하지 못했네요. 기회 되시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유튜브에서 사랑이 이에 오셨네, 아마 그 곡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그 곡을 올려드리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사랑이 이에 오셨네. 그래서 말하는 이 예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죠. 여기에, 즉 여기에 준말이 바로 예예요. 예. 사랑이 여기에, 혹은 사랑이 여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모든 말씀의 핵심을 다 담아내고 있어요. 사랑이 여기에 오셨다. 여기가 어딜까요? 이 땅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 교회일 수도 있겠고,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사랑이 여기에, 사랑이 예 오셨습니다.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이 무뎌지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밝히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마음을, 이 무뎌지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랑이 예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이 오셨다라는 말씀을 아주 특유의 방법으로 말을 합니다. 그 사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요한서신도, 요한계시록도 지으신 분인데, 이분의 관점은 특별해요. 마태도, 누가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지요. 오늘 바라기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살펴볼 때에 참으로 큰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보시자고요.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드린 말씀처럼 마태도 누가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보았던 대로, 그가 들었던 대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의 기록은 좀 특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요한복음 1장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어요. 1장 1절이 바로 그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세상 가운데 참빛으로 오셨다. 그 말씀을 쭉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성육신.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성육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던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아멘. 성육신의 사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되었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증거했다고 한다면, 요한서신, 오늘 이 요한 1서 말씀 우리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 1서 말씀, 오늘 9절 말씀이죠. 오늘 9절 말씀 속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사랑은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사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다 혹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설명을 통해서 강조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들만큼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가운데 생명으로 사랑으로 오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념하며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탄절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으로, 특별히 이 기간을 영적인 훈련의 기간으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되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말씀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를 9절 후반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찬양하는데 놀랍게도 그 말씀은 우리와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오셔서 기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완전히 이전과는 달라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죠. 주님을 찬송하는 일,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누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네, 떨어졌죠? 네, 이따 끝나고 다시 잘 붙여놓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오늘 우리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려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모든 세상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기쁨으로 경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모습,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던 그 관계는 끊어지고 말지요.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그 죄 가운데 결국 타락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말았고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기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사랑으로도 나는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 이후로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온 이후로 이제 그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삶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나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우리 모두는 결국 마지막 그 결과는 사망이요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좀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선하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나를 죄인이라고, 나의 마지막이 죽음이요 멸망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일관되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에, 오늘 이것을 깨달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세상이 달라졌는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참빛이 임하였고, 이제 그들에게 다시금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생명으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또 오늘 요한서신을 통하여 강조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새롭게 예수님을 통하여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의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높임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10절의 이야기였어요. 이제 모든 과정을 다 설명을 드렸으니 오늘 한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을 연이어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는요, 그 담 없는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성경 66권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다시는 옛사람처럼 어둠 가운데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요, 이제는 오로지 생명으로 옮겨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얻게 되었고,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이제 다시금 기쁨으로 살게 됐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께 가장 귀한 사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일권대에 강조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런 말씀을 쭉 설명해 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1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시선을 우리 성도들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며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당부와 권면 혹은 명령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고,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다시금 살 수 있는, 다시금 살게 되는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그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 7절과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한번 7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이와 같은 구절로 바꿀 수 있어요. 화면에 좀 먼저 띄워주셨는데, 우리 4장 7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다음 11절 말씀이요. 자,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7절과 10절을 시작했잖아요. 이 말씀을요 다르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연사라는 사람 있잖아요. 연사라는 사람이 그 청중들을 집중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어떤 선포의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말을 통하여 그들 모든 손들을 집중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든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이제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마저 읽어볼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차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증거, 사랑의 명령을 나누는 것으로 이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힘쓸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아마 수도 없는 많은 사랑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를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말씀인데 우리 한번 그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의 사랑.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가지 파벌, 분쟁, 분열, 나눔이 심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 수 있겠지요.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말을 합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마리아를 향해서 말하죠. 그러나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로 가까이 하지 못하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여겨왔어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거지.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 또 남자와 여자,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은 서로 사람들을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 나눈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탄탄한지, 얼마나 단단한지, 높은지 도저히 서로가 화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힘써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서로를 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그 경계와 막힌 담을 허시는 일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막힌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사랑을 전해주셨고 화평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고 이제 명령으로 서로 사랑하러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 말씀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마지막 말씀 용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그 마음의 담이 남아있지 않은지,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정작 함께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우리 가정 가운데 남아있다고 한다면, 형제와 자매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닌 미움과 시기로 그 관계가 끊어져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과의 관계가 마찬가지로 한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용서의 사랑, 용서야말로, 서로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첫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서로 용서의 사랑을 힘써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사랑도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겸손의 사랑.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행하시던 많은 일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늘 겸손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까지 오셨는데 겸손함으로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러 오셨어요. 겸손히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겸손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겸손과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다시 한번 이 겸손을 통하여 사랑의 그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겸손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을,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 주님을 섬기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가 더 남았어요. 우리가 해야 될 사랑 세 번째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의 사랑이에요. 인내의 사랑.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한순간에 잘 참아왔는데 이 욱한 성격이 또다시 폭발하고 말지요. 그래서 잘 싸워왔던 일들이 다시 그냥 무너져 내린 일들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지요. 오늘 주님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 화목제물 오셔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가정을 해보시죠. 가정. 만일 하나님이 독생자로 세서 보내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셨다면, 인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과연 우리는 이토록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그 고통을 감당하셨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끝까지 순종하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었지요.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으로 긴 사랑의 또 다른 의미가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이 떠올랐어요. 사랑장이죠. 사랑장. 사랑의 속성을 쭉 설명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사랑의 속성을 설명하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 이야기. 그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시작은 오래 참고로, 그리고 또 마지막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또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난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인내의 사랑의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서로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끝까지 사랑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모든 관계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막혔던 담, 서로 간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서로 간에 아파했던 그런 많은 일들은 이제 다 벗어버리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용서하는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제가 12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함께 읽었는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 말씀이 1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번역된 성경 말씀을 읽고 모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 가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용서하는 사랑. 두 번째, 겸손한 사랑. 세 번째, 인내하는 사랑. 순종의 사랑도 더할 수 있겠네요. 더 많은 것을 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랑을 몸소 실천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가는 복된 손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